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그 4절을 보면은 요아스 왕이 주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할 마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가 기꺼이 동참을 하는 모습을 보았죠. 그래서 당시 언약 백성들의 이 공동체가 주님의 성전 재건하는 방법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원리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10절에서는 그 재정과 관련해서는 보편성의 원리와 자원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10절 보는 것처럼 모두 기꺼이 참여하는 모습 속에서 모두라는 말에서 보편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몇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과 또 언약 백성들이 모두가 동참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기꺼이 동참했다 그랬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아니면 강제적으로 아니면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무적인 어떤 마음이 아니라 누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렇게 보편성과 자원성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그러니까 복주시는 그러한 일종의 순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11절, 12절을 보면 거기서는 이 건축 과정을 대하는 과정에서 또 두 가지 원리를 보았죠. 하나는 위임의 원리라고 그랬고 다른 하나는 동역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축의 재정을 모으고 또 그것을 관리하고 또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여러 일들을 적합한 사람들에게 위임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위임의 원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 그 위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또 부지런히 실행해서 모두가 함께 동역하는 이걸 동역의 원리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요아스 시대의 이 성전 재건축은 동역과 위임의 방식으로 누구나 모두가 함께 기꺼이 자원해서 진행되어서 은혜롭고 순적하게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본문을 기록하죠. 일을 맡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을 하는 데다가 그들이 하는 일마저도 잘 진전이 되어서 주님의 성전은 본래의 설계대로 견고하게 세워졌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맡은 일을 하는 지도자와 모든 언약 백성들의 수고가 있었고요. 또 그러한 수고는 경성하여 수고하는 사람이 헛되지 않은 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때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죠. 사람이 아무리 잘 계획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어떠한 일도 크고 작은 어떠한 일도 그건 가정이나 일터나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거죠. 13절을 보면은 일을 맡은 사람들은 감당해야 될 모습은 부지런히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마저 잘 진전이 되었다. 이 말에는 뭐가 암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능력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일 또한 잘 진전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주님의 성전은 본래의 설계대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그러니까 본래 설계대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게요. 그러니까 이것이 순리대로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텃밭을 가꾸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순리대로 하면은 잘 열매를 맺지요. 근데 그 순리를 거스릴 때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땀 흘려도 열매를 잘 못 맺기도 하고 하물며 순리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기후를 허락하지 않고도 재해를 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수고가 다 허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순리대로 부지런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또 더 우리에게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또 구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렇게 합쳐질 때 모든 것들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어떻게 돼요? 심지어 공사를 다 마치고
설계대로 잘 견고하게 세워진 다음에 공사를 마친 후에도 재정이 남을 정도였다. 그래서 성전에서 쓸 기구들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재건, 성경에서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순리대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언약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또 그 자손들이 살았다면 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망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지고 피조세계와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모든 것들이 망가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망가진 것을 새롭게 하시는, 말하자면 재건을 하시는 것이 구속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그 여러 모양과 방식으로 선지자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알리시고 또 이루어 가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차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앞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그 선물들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사명과 뜻을 따라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또 일터이든 또 교회든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지며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그 역사가 성취되는 그러한 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재건, 그 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재건의 역사를, 그 구속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구약 교회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는 신약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시니까 우리는 늘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운행하시는 이 역사에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다만 그 역사 속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였고 또 시대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은 보편교회만이 아니라 지역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하자면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위임의 원리가 있었던 것처럼 합당한 사람에게 위임하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명을 이루도록 위임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13절에 위임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부지런히 일을 감당하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청직인 거예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기 위해서 가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청지기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문화를 줘서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하도록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왕이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평가를 하지요. 그리고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걸 준 것도 빼앗아 다른 달란트를 부지런히 행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 우리 앞서 보았던 것 요아스도 그랬잖아요. 또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으로서 그것을 주도해 나가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늘 돌아보고 그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언약 백성인 여러분, 또 하나님의 성전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들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일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결과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일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어떤 크고 작은 일이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자면 순리대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마음, 그 자세, 그걸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늘 그런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유한 바리새인들이나 또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고 가난한 그 과부의 2렙돈을 주목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일을 잘 되게 하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많이 하느냐, 여기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있었다면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과부의 2렙돈과 같은 거예요. 아주 작고 미미하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하시고 부유하신 분이신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위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동참케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하다못해 만약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우리 시에 좀 권력을 가진 분이 우리 개인에게 찾아와서 이 시정이나 나라의 어떤 큰 일을 만약에 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우린 진짜 대단한 영광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이 우주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일에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담당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그런 역할과 그런 책임을 맡기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도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러면 또 놀라운 건 뭐예요? 그렇게 우리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큰 대의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정작 그 링컨이 이끄는 북군, 미국의 이 북쪽에 있는 그 군대가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대요. 그러던 중에 1862년 9월 17일에 메릴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엔티탐 전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첫 승리를 거둔대요. 그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그런데 그 첫 승리를 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첫 성을 함락했을 때 얼마나 감격합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링컨 대통령이 그곳을 방문해서 병사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거죠. 사기를 볶는 거죠. 수고하고 힘써서 이렇게 첫 승을 이뤄냈으니 일일이 악수하면서 군인들에게 격려를 했대요. 그때 그 옆에 있던 이제 장교가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링컨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그 장군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신 거야.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늘 우리 편에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그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 사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자세라고 봅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마음을 합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편이신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늘 이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